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가난한 신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난에 들어간 신자가 아니고 거꾸로 해서 안 나가라는 신자,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나는 신자다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개인 신앙을 온전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온전하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나는 내일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과연 정말 개인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영역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개인적인 것 말고도 또 다른 그런 요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개인적인 영역 말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영역, 이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간섭하거나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무겁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식도 많고 아주 육체도 단련해서 육체미가 아주 대단하게 그냥 근육도 많고 배에는 왕자가 새겨지고 이렇게 아주 건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혼자는 건강하게 잘 지식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도 못한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될 부분 있는가 하면 공동체 속에서 성장해서 온전하게 될 그런 분량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함을 위해서 교회가 기능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을 주셨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두 번째로는 이 성도 각 개인은 교회 안에서 연합해가지고 온전함에 이르는 성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가르치고 세워나가도록 말씀하셔서 이 명령은 단순히 사도에게 주신 명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일을 담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도 박해하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때에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담대하게 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아주 담대하게 전했어요.
목숨 걸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는 오히려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복음을 전달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심판, 지옥, 저주,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우리 각 개인이 신앙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신앙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개인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교회에서부터 왔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교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선물들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당시에 지금처럼 더 많이 분화된 직분이 없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직분들을 말했는데, 오늘날도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 이렇게 각각 직분들, 또 교회에서 뭐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각각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나 혼자 뭐 재단을 쌓고 뭐 신령하게 해본다, 이거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 받고 뭐 은사 받고 뭐 이렇게 무슨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가정재단이라고 차려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건전한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서로 믿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각 개인의 신앙을 줄 때, 은사를 줄 때 목적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개인 신앙 성장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나 혼자 기분 좋고 나 혼자 누리고 이게 아니고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 신앙의 성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 앞에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가? 12절, 이는 목적이 나오죠? 오늘 에베소 4장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봉사의 일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 훈련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몰라요. 사회에 가서도
이 교회에서 훈련하고 섬기는 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이게 유용하게 쓰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섬기는 것은 우리가 낭비하는 게 아니고 힘 빼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봉사일을 하는데 준비가 되고, 또 직분과 은사를 활용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되도록 계속 다양한 직분들이 막 서로 도와가지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요.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찬양대도 봉사하게 되면 점점 이게 노래하는 실력도 늘고, 노래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다 보면 신앙이 함께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찬양하고, 찬양이 곧 기도가 되고, 이게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 성숙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직분자들이 봉사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봉사하면서 이 봉사일을 배우고, 봉사를 아주 여유 있게 너끈하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러니까 개인 신앙의 성장은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이 중요한 요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참에 이제 내가는 교회를 편하게 다녀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그냥 봉사하는데 참여 안 하고 조용히 가서 예배만 은혜 받고 돌아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약화됩니다. 봉사를 안 하니까 사람도 운동을 안 하면 근력이 점점 빠져나가죠. 점점 비실비실한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부딪히고 못난 사람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신도 깨어지고 성장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이렇게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온실에 있듯이 아이를 막 항상 오냐 하고 그냥 항상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뭐 모든 거 다 해주고 이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좀 뾰족한 사람도 있고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영역을 걷어차버리면 안 돼요. 소중해요. 그래서 소그룹에 속하고 대그룹 전체 교회에 속하고 또 이렇게 한두 명의 이런 교제 속에도 속하고 자꾸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뜻을 모아가지고 이러면서 온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함께 전도도 하게 하시고 양육도 받게 하시고 훈련도 받게 하시고 연단도 받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안 좋은 거라도 합력해 선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좀 뭐 부딪히는 일도 있고 조금 섭섭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참 인내심이 모자란구나.
내가 좀 너그럽지 못하구나. 내가 사실은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전혀 알지 못하죠.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그냥 잘하는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만나 부딪혀 보니까 이게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런 발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개인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교회 섬김은 개인 신앙의 성장의 한계와 위험성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는 섰다고 생각하고 잘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상 풍조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면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 각 개인은 교회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성장이 꼭 필요한 것은 이런 한계와 위험성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여러분 혼자로서는 한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람의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 온갖 간계한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 간사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사회에 가득 차 있어요. 순간순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런 일들 또 이해받기도 하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걸 뻔히 아는데도 저분이 한마디 할 것 같았는데도 안 하고 참아주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게 함께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나 이런 거 올 때도 저분은 보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구나.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딱 결정한 게 있어가지고 거짓된 거는 아무리 천만금이 생긴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걸 딱 보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전한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안다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분량으로 믿고 있는가? 얼마나 온전한 분량으로 알고 있는가? 믿는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긴밀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소그룹에서도 모이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말은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요. 그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오늘도 마태복음 20장 새벽에 함께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 가는데 소경 거지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이 거지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잠잠하라! 예수님 가시는 길에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셨다.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간다. 이건 기회다.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의 눈이 떠질 기회구나. 이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동안 소경으로 살면서 거지로 살아온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더욱더 소리를 높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쓸모없는 거지들이 떠들어가지고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전하신 예수님은 저들이 눈도 안 보이는 채 건강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살 텐데 구걸하며 살기가 얼마나 고달팠을까? 얼마나 힘겨운 생을 살았으면 저토록 고함을 지를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그 같은 지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막 쳐 죽여야 된다고 다 돌을 들고 눈을 막 부라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해서 그런 형편이 됐든지 그 여인을, 그 가련한 여인을, 그 정죄받고 지금 돌에 맞아 죽여야 될 그 여인을 생각할 때 불쌍한 거죠. 불쌍해.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왜 그랬느냐, 다시는 그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느니. 그 말, 그리고 다시는 또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을 뒤집어서 했어 봐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 이미 상처가 다 됐어. 이미 판단을 다 받았어.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로 하고 있진 않나요? 고쳐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과만 상대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 권면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연박을 주고 막 이런 일을 잘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하는 데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교회는 무슨 윤리 도덕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죄가 전해지고, 그래서 절망했던 영혼도 다시금 소성을 하고 70번씩 7번 죄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받아주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용납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고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분량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안다고 하는 차원이 어느 정도 차원까지 되길 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밖에 있는 양, 아직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못된 짓들만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진심으로 불쌍해서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주님의 이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런 차원.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느끼고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되는 분량이 많아요. 그런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함께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고 이런 영역들은 그게 곧 죽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데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 그 곧 주님께 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주님께 하듯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나간다면 온전함에 이르는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성도의 상호작용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데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건 좋은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돼.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보통 진리를 안다, 진리를 따라 행한다, 냉철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고 아주 차갑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려면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진리를 따라 행하고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늘 행동하셨어요. 이런 일이 성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직분의 섬김과 그 희생을 통해서 참 얼마나 저렇게 희생하면서 저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행하는가 이런 걸 보고 배우고 그런데 모든 영역으로 이런 일을 확산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영역에도 다 모든 영역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살펴보면 어떤 영역은 그래도 좀 하려고 애쓰고 뭔가 좀 그런데 어떤 영역에는 또 그게 잘 안 되고 모자라고.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나보다 낫다 배우는 거예요. 좋은 점을 취하고 사랑하고 본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모든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데 교회의 직분과 은사들의 이 역할이 귀중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를 출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산파와 같은 역할,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유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를 양육하게 이렇게 돕고 우리를 성장하게 보살피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 각 개인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로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은 이제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죠. 눈이 있긴 있는데 시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해요. 뇌가 있어도 뇌가 더 자라나야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눈이 말하기를 나 이 몸에 붙어 있는 거 답답하다. 떨어져 나가면 눈은 제대로 된 시력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폐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 폐를 갖고 충분하지 못해요. 계속 피의 공급을 받고 영양의 공급을 받고 계속 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교회라는 몸,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 각 지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각 개인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온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배가 살살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어때요? 배 너 혼자 아파라. 나는 그냥 내 안이 일을 할래. 그렇게 돼요? 온 지체가 다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아니라도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자꾸 들여다보고, 이게 자꾸 뇌도 막 이걸 어떻게 빼내야 되는데 하고 신경을 쓰고, 눈도 막 시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 분명하게 해서 그걸 빼내려고 온 지체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온 지체가 같이 고통받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오늘 화장을 예쁘게 탁 해가지고 오늘 참 화장도 예쁘고 머리 커트도 예쁘게 잘 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머리카락만 신난다 이래요? 얼굴만 혼자 반짝반짝 그래요? 마음도 기뻐하고 심장도 두근두근, 폐 호흡도 시원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영광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각 개인의 신앙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온전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 교회담을 위한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각 개인적인 노력의 측면으로 충분하지 않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분량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랬죠. 우리 지체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연골 같은 걸 통해서 연결되고 연결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성령 안에서 다 연결이 되게 만들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이게 몸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이렇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신앙의 성장은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건전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가난한 신자가 많아지고 유행병처럼 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탄의 전략에 속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걷어차는 일이고, 이거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네, 귀중히 여기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데, 한 분이 남편이 맨날 고주망태 술 먹고 땡깡이나 부리고 그냥 맨 욕이나 하고,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죽나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옆에 있었던 게 나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모순이 많고 허물이 많은 것 같아도요, 교회는 정말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해요. 하나님이 다 모아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 모아주셨어요. 옆 사람을 보고 샬롬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네. 네. 정말 귀한 분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영원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분들이에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절대로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은혜를 공급받고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연결되어서 각각 은사를 따라 맡은 분량대로, 각각 직분을 따라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죠.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분량대로 막 역사해요.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각각 직분을 맡은 대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역사를 해요. 다 각각 일을 해요. 근데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함께 성장하게 된단 말이죠. 함께.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것까지 뭐 침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성도는 다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부인하거나 거절한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곧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누구에겐가 받아야 될 사랑과 관심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되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려 보내지고 관심이 전해지고 그래야 될 것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돼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관심 받고 나 상관하지 마, 나 싫어, 이럴 게 아니라 나에게 기도해주고 나를 관심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을 흘려보내고 이렇게 돌보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뜻을 모으면 답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 목소리,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과거에 나는 어땠고 내 체질은 이렇고, 그러면 온전함에 이르기 어려워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려고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지. 이렇게 주님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도 정말 돌이킨다고 하면 얼마든지 용납해 주셨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위해서 기도하셨지. 이렇게. 그래서 각 성도는 홀로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와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교회와 함께 자라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시작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고, 유모와 같이 양육을 받은 것이고, 군사와 같이 훈련을 받는 것이고, 봉사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나가는 것. 그래서 온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개인의 성장과 교회를 통한 성장, 이게 균형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탁월한 선택이고 잘하신 거고, 우리 함께 성장하자고요. 우리가 모자라도 서로 용납하고, 허물 있어도 덮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도 묵상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렇게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래서 내 신앙 성장하고 온전하게 될 방향이 교회 세워놓은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 이런 일에 맞춰진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온전한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범사가 안 되고 어떤 영역에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며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